오늘은 여러분들과 방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방주를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써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주는 창세기 6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쓰는 미터로 보면 137미터 정도 되고요. 넓이가 23미터, 높이가 14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근데 왜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냐? 하단에 보면 써 있죠. 이 신학적으로 써 있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 그리스도 예표로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 침례의식과 비교되고 있으며,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주를 외적으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을 때 지하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 데를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타콤의 방주가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카타콤의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유추해 갖고 와요. 그리고 방주라고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베드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 타는 것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분석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할 때 왜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냐? 그냥 베전 3장 20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 이 부분 구원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한 얘기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얘기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이 곧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한 구원 딱 얘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가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교회 생활한다 이거로 그냥 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난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랜 동안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얘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로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제자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쓰지 왜 전도여행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 땅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게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예요. 근데 왜 행위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 구원 얻은 자들이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 행위가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행위입니다. 행위로서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 얻은 자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행위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가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에르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한다 다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예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복음서 가갖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 봐보세요. 복음만 전하고 다녀줬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생각들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방주는 8392번 테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787번 키보토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브리어를 헬라어를 시브리어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테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하고만 연결돼서 쓰입니다. 28에 써 있는데 창세기에서 26회 써 있어요. 그리고 두 군데는 다음 장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신약에서 키브도스는 6번이 써 있어요. 4번은 방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써 있고요. 시브리서 11장 7절에 써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 그리면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얘기하면 돼요. 8392 테바는 2번 써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2787번 키보도스도 2번은 다르게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이유입니다. 한글로 보면 그냥 방주로 끝나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른 겁니다. 제가 원문으로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테바가 다른 데서 2번 쓰이고 키보도스가 다른 데서 2번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리나요? 테바 똑같죠? 출애굽기 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라고 그럽니다.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구 얘기합니까?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도 한 번 더 써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구원 얻은 얘기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 얻은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신약의 내용을 끌고 오면. 근데
이 839, 8392번 테바가 신약에서는 2787번 키브도스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구절에서는 방주로 써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증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내용하고 또 이 부분에서 거기에서는 구원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시브리서 9장 4절과 계시록 11장 19절은 시브리서와 함께 언약궤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얘기를 하거든요. 갈상자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구원 얘기를 했어요. 성전 얘기한다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빛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성전 얘기할 때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인 존재이시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예표인지,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한 내용 갖고 그대로 쫓아가 보세요. 그럼 저와 똑같이 방주 탄 게 구원한 거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누구 얘기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누구 얘기 들어서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는 지식이니까 그 지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에서 보면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데입니다. 제가 번호 이렇게 써놨죠. 문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할 때 문 따로 공부하고 다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번제단이 뭐고 물두멍이 뭐고. 근데 이걸 잊어버려야 하면서 전체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뭐 교회로 이렇게 보는데 사복음서에서 그걸 바꿔놓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기가.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돌성전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 누구? 어린 양 누구? 그가 성전인 존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이죠. 근데 우리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성전 됐어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 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냐? 우리도 첫 열매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인데 우리가 차자가 아니라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전 6장 1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맡은 바. 이 요한복음 2장 21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 예수 몸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돼야. 근데 이 키부도스 여기서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죠.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그럼 언약궤가 있는 데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키부도스가 뭐냐고. 방주인데 성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테바가 키부도스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주라고 써 있잖아요. 키부도스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하물며 구원 얘기까지 합니다. 이 방주가 뭐라고요? 언약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궤가 어디 있냐고요? 지성사 안에 있다고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7번 법궤라고 있는데 이 법궤는 어디 있냐?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성전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탔다는 게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원문으로 봐서 헬라어로 봐서 찾지 못했다면 이런 논리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상자 안에 탔다고. 그래서 모세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이나 한 번만 썼어도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11장,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언약궤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키보도스. 마태, 누가, 베드로전서에서는 방주로 쓰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원어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이런 내용의 생각들을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이 땅을 살다간 선지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방주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 이런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다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대표적인 구절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구원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종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고는 구원이 없는데 무슨 구원 얘기를 하냐고요. 얘기하다가 좀 다른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 얻은 사건이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들이 다시금 보여진다는 거죠. 왜 비가 내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탔고 왜 8가족이 탔고 탔는데 내리자마자 손자들이 나와요. 낫다는 얘기 없어요. 어디에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이런 부분이 풀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가나안이 저주받고 이런 얘기도 다 풀립니다.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그 내용 못 푸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가나안이 그 장막 안에서 그래서 저주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노아가 포도주 먹은 사건을 가나안 부분에서 왜 저주받았는지 이 부분만 제가 딱 풀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는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 부분은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아이고 이거 녹음 안 됐겠다. 꽉 안 짜자.